년이 맞습니다. 남자는 놈이라고 하세요. 주님, 나는 개 같은 놈이 맞습니다. 여성은 년이라고 하세요. 다시 다 같이 시작. 주님, 나는 개 같은 놈이 맞습니다. 이 제목에는 나의 겸손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받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있지요.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습니다. 이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소원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다면 아마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과 꿈, 비전을 이루는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알라딘 램프를 주었는데 그 알라딘 램프에서 거인이 퉁 하고 튀어나오더니 주운 사람한테 막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욕심이 발동한 이 램프를 주운 주인이 한 가지라 그러면서 돈도 필요하고 예쁜 여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빨리 결혼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돈,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집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단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딸에게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이쁘고 귀엽던 똑똑하던 딸의 눈동자가 풀어지고요, 눈을 희까락하면서 허연 것만 보이고 막 일같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순간순간 입에는 막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고 방이건 마당이건 상가달 잡고 막 뒹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횡설수설 소리 지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을 붙잡고 어머니가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집안에 기쁨을 주던 딸이 도리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된 거죠. 귀신 들린 딸의 아이를 바라보는, 미쳐 날뛰는 그 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엄마의 가슴은, 마음은 새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이 딸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앉은바리를 일어나서 뛰게 만들고 벙어리의 혀가 풀어서 노래하게 만들고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었던 사람도 싹 고쳐주시고 죽었던 사람도 껑충껑충 뛰어나오도록 살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소문을 듣는 것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첫째, 여인의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에 우리 주님의 무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한 그녀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견원지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원수처럼 적국으로 지냈습니다. 당시 수로보니게 여인들은 이시토레토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이시토레토라고 하는 신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신으로 알고들 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도 이 이방신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죽은 자가 살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아멘, 이런 소문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까지 들려온 겁니다. 이 여인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자기가 속해 있는 수로보니게 족속과는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집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저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은 다 개처럼 여겨, 찾아가지 마, 아마 문전박대 받을 걸, 만나주지도 않을 걸,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요새 말로 하면, 굿이나 해가지고 귀신을 달래야지, 예수 찾아간다고 뭐가 나? 그러면서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웃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병든 자를 고쳐준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여기에 대한 이 소문, 여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누가 믿게 하냐?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방인 선지자를 찾아가느냐고 친구, 친척들이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은 많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쬐끔도 없으면서 말만, 생각만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이 뭐 이런 저렇게 말하는 것,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그 자기 딸 자식을 고쳐보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곤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손 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이크 잡고 전 작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 여인은 소리를 다 질렀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탈세요. 딸이 아프기는 딸이 아픈 건데,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란 일체성을 갖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러분 성경 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이 자리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은 죽고 없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아마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안 하나, 그 원하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건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어버이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도 뜻밖의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의 그 간구에 못 들은 척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가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 그 간절하고 안타까워 불쌍한 그 엄마의 제자들의 냉대가 더해집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가는 길가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소리 지르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그냥 가요. 정말 민감한 순간이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자기 쳐다보고 인사만 해도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알아보지도 않고 딴 사람 바라보면서 그러는데 소리를 그렇게 막 질러대, 맨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손 들고 소리 막 질러대는데 못 들은 척 쳐다보지 않고 그냥 얼마나 민망했겠어. 내가 뭐라고 하던데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면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둘러선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공생의 사역을 다 마쳐야 돼요. 내가 구약의 선자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다녔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 바쁘셔서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피곤하셔서 못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까지 왜 그러냐 이게. 아니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 왜 그러냐 이게. 제자들의 냉대와 주변 사람들의 홀대 또한 바로 이 여인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사람이 견디기 정말 어려운 것이 자존심을 상할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할지라도요 인격과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슨. 어린아이도 사람이고 나이 40 먹은 엄마 아빠도 사람이에요.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퍼슨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이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거를 무시당하고 살면 이 아이는 인격이 휘어진 나무처럼 살아요. 큰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좀 지시하고자 할지에도 자꾸 그 아이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존중해서 존중어를 쓰기도 하고 그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한 영혼은 똑같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양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대,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저지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10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왕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 왕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지금 더 간절하게 예수님 발 앞에 달려와가지고 막 엎드렸다고 간구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이 불쌍한 처지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기도 제의 많은 거고, 그래야 응답도 많은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해야 그만큼 많은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처갓집에 갔을 때, 본 갔을 때도 이제 자고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저녁 때쯤 되면 그냥 없어지셔. 어디 가셨냐 물어보면 골방 웃방이 있어요. 웃방에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계시니 자식들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집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축복받은 가정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저 집은 뭐 하나님의 은총 축복도 필요 없겠다, 여한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을 끌고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염려, 걱정,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문제, 염려, 이런 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줄을 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로 하셔야 돼요.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면요, 죽은 사람들, 묘지에 갇힌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염려, 고민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까닭은 너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로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고 작은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삶의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아멘. 근데 이 기도가 가장 큰 지원이고 어시스트고 도움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째, 이걸 어떤데 여러분, 염려 안달 발말 동동 구르지 마세요. 그 염려 안달, 그거를요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아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그 잘난 학위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항우 장사와 같은 힘,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같이 따라서 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개 같은 놈입니다, 나는 개 같은 놈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냉대할 때도, 못 들은 척하고 당신의 길을 가실 때도 이 여인의 기도, 이 여인의 간구는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여인은 계속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특히 유대가 로마에서 독립되는 열망을 품던 그런 인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혈기왕성한 독립투사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방 여자들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냉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슴에 품고 찾아온 이방 여인을 반갑게 맞을 리가 없죠. 주님의 무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냉대, 이 여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해 바라보신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볼 때에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시선, 그 방향으로 보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대한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까지, 주님께서 됐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냉대했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제자들까지 막 냉대하고 무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나를 치욕적인 말씀까지 하신. 개라고 한 거예요. 개라고. 개. 성경에 보면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개들은. 그러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지 마시고 이방인, 나, 개 같은 나, 그리고 내 딸은 개새끼잖아요.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네. 네가 개라는 거 아닙니까? 치욕적인 말이죠. 이때 이 여인이, 그래, 너 잘났다. 아, 네가 선지자면 다냐? 뭐? 나를 개라고? 나를 개 취급해? 뭐 그러면서 반항하고 욕하고 돌아갈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치욕을 당한 이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악수도 안 해준다고 삐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런 치욕,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던진 이방인, 개 같은 이 치욕적인 말씀은 이 여인을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의 언덕이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라면 아마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 보기를 원하셨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그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다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갖고 살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인간적 본능을 갖고 살았거든요. 인간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음란하고 불결하고 더럽지 못하고 부정한, 이게 이방인들로 다 여겼어요. 그래서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개가 그렇잖아요. 개는요, 어떤 놈이든 어떤 년이든 상관없거든요. 개는 이방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멋지고 돈 있고 그러면 남의 집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 남편 만들고 싶고, 이쁘고 괜찮은 것 같으면 남의 집 년이라 하더라도 내 계집 만들고 싶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개들이 그렇거든요. 이 동네 가도 저 동네 가도 가서 마음에 드는 순놈 안놈아 있으면 서로 그냥 교배를 해버리거든요. 동물들이 그렇거든요.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사람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인격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라는 것, 여러분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동물적인 본능, 즉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세속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희낙낙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천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의 관념상 계란, 불결, 음란, 탐욕 등을 대변해. 그래서 비천하고 비양심적이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을 빗대어 말할 때 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 가운데도 개새끼라는 써노비치라고 하는 욕이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써노비치 하면 가장 그 욕을 싫어합니다. 개새끼라는 거거든요. 그 개, 그런
탐욕스럽고 불결하고 더러운 부정한 것에 자식, 그럼 집안까지 다 흉보는 거거든요. 그 욕을 해도 개새끼, 개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 쌍욕을 하고 많이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별 느끼지 못하는데요. 엄청나게 그래요. 한 인격을 가진 여성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딸의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 다시 한 번 더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당신 백성들은 진짜 맛있는 그 잔치 음식 먹고 우리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그거죠. 그 부스러기 은혜만 내가 받아도 내 딸이 살겠다, 내가 살겠다, 내 문제 해결된다, 그런 믿음이죠. 감정상에서 안 돌아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안 해주면 목사 새끼가 저래?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목사 새끼라고 하면서 딴 교회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네. 여러분들은 이제 갈 사람은 다 갔으니까,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여러분들은 남은 사람들이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떠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알고서 이 남은 자에게서 뿌리가 더 내리고 싹이 나고 하면서 꽃을 피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팬데믹, 이런 어려운 재난과 환란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만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집안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창성케 하고 크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신하고 떠나고 여러분 바깥으로 밀려나는 게 다 축정이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니까 잘 살아왔는데 나중에 소식들을 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비전과 사명을 주신 이곳에서 그 꿈을 이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명과 꿈을 주신, 비전을 주신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주님의 그 칼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는 사례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장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개새끼라고 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고 욕하지 않고 매달리는데도 안 해요. 왜 당장 고쳐주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정금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아주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년입니다, 그리고 내 딸은 개새끼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서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 생각, 자기들 이렇게 냉다고 개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둘러섰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죠. 이야, 나 같아도 저러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그런 말 듣고도 너 있어? 아니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자세를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진실되냐, 얼마나 간절하냐.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존심, 치욕 다 당해도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렸으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내 아픔으로 이 엄마는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삶에 절박한 문제가 밀려왔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어려움이 내게 닥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믿음, 간절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주님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음에도 더 이상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주변 사람들, 둘러선 제자들? 아닙니다.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침묵과 치욕, 냉정으로 일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칭찬,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바라는 원대로 소원대로 다 되리라, 이런 칭찬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네 삶에 정말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파도처럼 막 거듭거듭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막 엉뚱하게 막 돌출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거 주님께서 당신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거짓 교만이 끼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냉대, 치욕, 그런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주님의 냉대, 무시, 이 치욕적인 테스트를 마친 수르본의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한 가지 소원, 딸을 살리려는 수르본에게 여인의 소원이 여러분 드디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포기하지요. 가정일, 직장일, 사업, 아무튼 모든 점에 있어서 여러분 뜻을 품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아멘. 이게 다 기도입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다 기도입니다. 실질적인 나의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행여 자식이 아파 누우면요, 그 병난 자식보다 부모는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겐 적어도 3번의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혹시나 못 들으셨는가 해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귀찮은 듯한 싸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배고픈 것보다 기분 나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정상은, 마지막 고비는 바로 예수님의 치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욕적인 말씀에도 그녀는 그냥 털썩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넘어섰습니다. 아멘. 이 3가지 고비를 극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올 가을에
이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